중심으로 언약의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하면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둘째 주는 항상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식들이 돌보지 못하는 그 마음속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여러분이 인생의 끝날까지뿐만 아니고 영원한 세상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에 언약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쉬운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의 무지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봤어요.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88년도니까 벌써 22년 전의 영화죠. 그래서 그때 주인공이 전도연이라는 그 배우입니다. 그리고 남자 배우는 박신양이라는 배우입니다. 두 분 다 연기를 아주 잘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전도연 양이 의사로 나옵니다. 의사로 나오고 유명한 아주 의사로 나오고 박신양은 유명한 조폭 두목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조폭 두목이 늘 이렇게 쫓겨다니거나 또는 뭐 자기가 공격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다른 장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맞기는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조폭이니까 자기 이제 조직원이 상대편에게 살해를 당하고 나서 자기가 또 보복을 해서 그 상대편 두목을 이제 살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잠적해버리고 전도연에게는 연락도 안 하고 사라져버렸죠. 둘이 사랑이 이제 한참 싹틀 때였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애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자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연이 물어봐요. 무기징역 있냐고 이래 물어봅니다. 그럼 박신양이 고개를 흔들면서 사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명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사형이다. 그런데 전도연이 울면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성당에 들어가요. 성당에 가서 둘이 그냥 이렇게 결혼을 둘이 그냥 결혼식을 해요. 둘이 언약식을 해요.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에 전도연 씨가 참 이 영화죠, 영화.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속에서 나를 지우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목에 그 목걸이를 탁 빼가지고 그 남자 거기서 공상두로 나옵니다. 거기다 딱 걸어주면서 그러니까 박신양이 나는 준비한 게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마음속에 나를 지우지 마 하면서 이렇게 딱 약속의 징표로 목걸이를 끼워주고 박신양은 이제 깜깜한 길을 걸어서 갑니다. 이렇게 도로를 걸어서 이제 좌석으로 가요. 그러면서 끝이 나요. 영화는 결국 뭐 사형됐겠죠.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비극으로 끝나는 건데 제목이 좋아요. 약속하면서 박신양도 결국은 약속을 지켜서 나타나고 전도연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나를 잊지 말라고 네 마음속에서 나를 지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고 네 마음속에 나를 지우는 게 나를 배신하는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있게 보이지만 영화죠, 영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약속의 징표로 목걸이를 걸어주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하는 걸 못 봤어요. 약혼식이라고 있었습니다. 약혼식. 결혼 앞두고 만약에 군대를 가야 된다거나 이럴 때 빨리 약혼식을 해가지고 거의 부부 사이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양쪽 집안이 모여가 반지를 교환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즘에는 약혼이 없어요. 바로 그냥 이렇게 결혼식을 하지만 약혼식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양쪽 가족들이 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반지 정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뭐 스몰 웨딩이라 그래서 크게 웨딩 안 하고 작게 웨딩 하면서도 다른 예물은 안 해도 반지는 꼭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약속의 이 약지에다가 다 이 반지를 끼워주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있을 때 그 총장님은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반드시 목회자는 반지를 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한 사람은 반지를 껴야 된다. 미국에서는 반지가 없으면 대시를 하니까 자꾸 혹시 총각이 있냐고 또 처녀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랬대요. 그래서 꼭 끼고 계시더라고요. 70이 넘으셨는데 꼭 끼고 계시면서 저희들 보고도 반드시 결혼한 사람들은 반지를 껴라. 그래서 저도 계속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목욕탕에 이름을 쓸 때까지는. 그리고
반지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는 인자가 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해 없도록 반지를 끼고 다니라 이렇게 권면하신 기억이 나요. 그 어쨌든 반지를 끼고 있다고 뭐 부인을 더 사랑하고 또 남편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끔씩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이렇게 미끄럽거나 이게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이 둘이 약속의 반지지, 결혼 반지지, 이건 결혼 반지가 아니지만 다시 만든 반지지만 그래서도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젊은 날에 참 만나가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이게 징표가 맞기는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약속을 하면은 증거를 남기려고 그럽니다. 징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놓고 막 이러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게 좋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커플링을 만들기 위해서 커플들을 만들면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이나 기념비당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하고 이제 정리하면서 15년 이제 결혼 16년 차죠. 그 성원 선언문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처박아놨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정리하다 보니까 그 해가지고 주례하신 그 교수님에게 지금 은퇴하셨나 모르겠네. 그 사인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 사인에는 성원 선언문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걸 쫙 이렇게 그 옷장에다가 쫙 펼쳐놔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누구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렇게 쫙 해서 성원 선언문 합의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하면 그 사인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참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사랑의 징표, 약속의 징표들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과 무슨 약속을 맺고 나서 이 언약의 반지처럼 이 약속의 무지개를 하나님이 무지개를 가지고 약속의 징표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이제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걸 기억해라. 다시는 내가 이렇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주신 약속은 언약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약속이라 말하기에는 무게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이란 말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이 사실 맺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인간에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과 스스로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언약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면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은 내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은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의 증거가 그럼 무엇입니까? 언약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세운 그 언약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지를 보면서 내가 참 이렇게 이렇게 언제 결혼했지? 12월 25일 날 성탄절 오후에 결혼했구나. 이걸 기억하듯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헷갈리다가도 그걸 보면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있는 장치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그것을 맺으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언약의 범위와 대상이 나타납니다. 범위와 대상이 나타나요. 아무나 언약하신 게 아니고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리트.
베리트는 이 자르다, 쪼개다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 회는 회를 친다 그러고 그 소나 또 말이나 양 뭐 이런 걸 잡을 때는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그때 쪼갠단 말이거든요. 그 쪼개가지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베리트. 소나 양을 쫙 찢어가지고 내하고 니하고 약속이다 그러면서 그 사이로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이 재물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걸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결국 우리를 살리기로 약속했는 그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선언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과 오늘 많은 생물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노아와 그 아들들과 또 그 후손이라는 온 인류에게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모든 짐승과 새와 가축과 또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범위가 대상과 범위가 아주 넓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을 통해서 방주에서 보존된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모든 생물과 인간과 오늘 후손이라 그랬는데 노아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에게 이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까지 지금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와도 이 약속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똑같이 이 약속이 지켜져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이 노아의 이 언약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 세계를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일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그 노아와 가족들이 땅에 내려왔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비가 오기만 하면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어떤 사건을 크게 당하고 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듯이 비만 오면은 혹시 계속 물이 차서 또 죽는 거 아닌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던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생물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야, 이게 비 오는데 또 이러다가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은 안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들에게까지 약속,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과 생명과 이 땅과 후손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전염병 때문에 다 죽지는 않아요. 너무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또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이 다시 와야 끝이 나지 전염병으로 끝을 내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네. 오늘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 이거죠. 이 범위는 이런데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약속할 때 아까 말했죠. 서원 선언문에 보면 촥촥 남자 여자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받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듯이 하나님 범위를 정해놓고는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은 약속을 하셨는지를 오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키실 거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물로 멸하지 않고 마지막에 오실 때는 불로 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는 그런 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이라 그래서 뭐 불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걸 형상화해서 말씀하는 것도 있고 뭐 진짜 불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이
해석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도 필요하지만 또 이것이 비유와 상징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이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또 베드로 전후에서 보면은 이 땅이 이 종이가 말리듯이 말리고 불에 타듯이 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약속에서는 물로 이렇게 멸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노아와 세운 언약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뭐 물이 좀 뭐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물로 덮여서 멸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물로 깨끗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첫 발을 딱 내디딘 노아에게 참 감사하면서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볼 때 노아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감사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언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땅에 내려보니까 우리는 지금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1년 동안 방주에 있다 내려보니까 물이 빠졌는데 아직 질퍽한 데도 있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죽은 시체가 막 또 마을에 막 깔려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노아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앞에 감사하면서도 정말로 다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겁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생을 선물 받는다 이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영생 갑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막 믿고 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시험이 들면 늘 의심스럽죠. 왜냐? 왜 그렇습니까? 노아도 직접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안 한다 그러지만 또 두려운 것처럼 우리가 죽지만 영원히 산다. 이러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온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믿겠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믿음을 막 있다가도 시험이 들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닌가? 저렇게 화장해보면 먼지가 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그러니까 아까 성경의 언어는 다 신비하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인간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죽고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를 보내주셨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심정이라면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 보니까 또 이런 비가 오고 이러면 또 그런 거 아닌가 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다 죽었는데 할아버지도 죽고 친척도 죽고 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아직 없는데 예수 믿다 죽은 사람도 아직 안 살아나고 안 믿다가 그런 사람도 안 살아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확신이 들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증거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본 이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유한한 육체, 자꾸 늙어가고 자꾸 쇠해가는 육체를 볼 때 도저히 안 믿기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육체로 영원한 육체로 살아난다는데 안 믿기는 겁니다. 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또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롭고 감격이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확신이 되다가도 혼자 그냥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시험 들고 이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언약은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적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 적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과 또 오늘 노아의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라면 이 성경을 믿을 만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입니다. 신비.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논리로 막 밤새도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믿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어느 날 내가 보면 믿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몸에 신비로 믿어지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다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와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에게 인 성경 말씀이 막 적용이 돼요. 홍수 이야기가 노아가 아니고 내 이야기였구나. 내가 죽고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이야기를 이때 노아는 방주로 살았구나. 이게 막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언약의 증거가 나와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성원 선언을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러듯이 하나님이 노아가 그래도 불안해하니까 증거를 하나, 정의는 아니고 증거를 하나 딱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증인이나 증거나 뭐 그런 공증을 받고 이럴 때 왜 그렇죠? 그래 너와 나가 그래 말로도 믿지만은 우리가 혹시 감정이 있는 인간이니까 어느 날 변하면 안 되니까 계약서를 쓰자. 그러면서 또 변호사인 내가 공증을 받자. 그 둘이 지장을 찍든지 도장을 찍든지 해서 약속의 증거를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또 이 노아나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 후손들이 불안해할까봐 내가 증거를 하나 남겨두고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약속으로 삼겠다. 이렇게 증거를 하나 남깁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의 구름 속에 내가 무지개를 쫙 내가지고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쫙 뜨잖아요. 저 봐라. 이제 저걸 볼 때마다 내가 니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기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지개가 그때 노아 홍수 끝나고 생겼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비가 오고 개일 때 보면 이게 빛에 의해서 무지개가 떠 있다고 봅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저게 너와 나의 약속의 증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도 무지개가 뜨잖아요. 무지개 못 보셨어요? 무지개 가끔 뜨죠? 네, 무지개가 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밭에 막 무지개가 떠 있어요. 10월에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밭이나 논에 보면 무지개가 여기서 저 앞산까지 막 이렇게 떠 있습니다. 막 달려가요. 애들하고 막 달려가 봅니다. 무지개 한번 잡으려고. 막 달려가 보면 뭐요? 저쪽으로 몰려져 있어요. 또 막 달려가면 저쪽으로 몰려져 있어요. 그 빛에 의한 거라는 걸 모르고 막 잡으러 달려간 것이죠. 따라가 본 적이 있죠. 무지개. 정말 이 선명하고 여름에 소나기 오나 쓸 때 쌍무지개 쓰고 이러면 막 좋아가지고 다들 무지개가 있는 한 하나님 물로 여러분을 쓸어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뭔 약속한 거 있습니까 혹시? 부부끼리?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부끼리 무슨 약속을 한 적 있으세요? 부부끼리 약속하고 각서 쓰고 뭐 이런 적 있습니까 혹시? 내가 다시는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않겠다든가 이런 각서를 쓴 적이 있으세요? 지켜본 적은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예. 보통 그러죠. 다시는 안 그럴게. 아유 미안하다고. 근데 인간은 이걸 못 지켜요 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걸 잘 아시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내가 내 구름 속에 두고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와 평화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 무지개에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 십자가라는 이 상징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갔다는 약속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까 말했잖아.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이 보통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듯이 십자가를 딱 보면은 나의 구원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만물과 또 무지개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인간뿐만 아니고 만물에게도 내가 너희를 다시 싹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들과 생물들과 이 모든 이 식물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다시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려도 홍수 심판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방주 안에? 1년 하고도 한 10일 넘게 그 방주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과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 넓은 세상에 온통 죽은 사람밖에 없었지 산 사람은 자기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두려워서 다시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비가 오면 또 물이 조금만 차올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만 두려우면 또 하는 거죠. 아이들이 걷다가 막 조금만 위험하면 엄마를 찾듯이 계속해서 그 방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다시 방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쉽게 잊혀지지 않을 사건입니다. 여러분 큰 우리가 사고를 당해도 그 트라우마가 생기듯이 그 1년 내내 물 속에 그냥 방주 속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지금 이 바이러스가 지금 없어져야 되는데 또 무슨 뭐 클럽에 가가지고 이런 시국에도 참 젊음을 저는 뭐 꼭 부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아요. 불 타는가 봐요. 그냥 불 타서는가 봐요. 애들이 그냥 불 타서 막 밤새 뭐 새벽 보통 3시간 4시간까지 그렇게 그리고 또 저녁에 그 다음 저녁에 또 다른 데 또 가고 이렇게 체력이 좋아요. 저도 이 만약에 그렇게 놀았으면 벌써 폼이 터졌을 건데 얘도 체력이 좋아요. 그 하루 가고 이틀도 가고. 근데 조심할 땐 조심해야 되는데 20대들은 뭐 괜찮다고 이랬는지 몰라도 막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퍼져버렸습니다. 한 이틀 사이에 지금 50명 가까이 지금 쫙 퍼져버렸어요. 또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복귀돼요. 한 달 전으로 간 거예요. 30명 이상 된 게 한 달 전이었거든요. 다시 팍 오늘 아침 뉴스 오면서 보니까 팍.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는 세균하고 달라요. 세균은 열심히 손 씻고 이 멸균하면 되지만 바이러스는 공기 중이나 뭐 가까이 있으면 그냥 막 통과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참 한편으로는 그래요. 참 20대 때 밤새 놀잖아 사실. 술을 먹어도 밤을 새야 되고 춤을 춰도 막 밤새 춤을 춰야지. 그래야 성이 차거든요. 왜냐 그 열정을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는데 지금은 그 열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자기가 갔다 오면서 자기 형, 엄마, 막 가족들 막 전파시키고 있더라고요. 좋은 걸 전파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그래 언제 끝날까 싶어요 사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는 주시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진짜 잊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거기 보면 기억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생물 그러니까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물들이 멸하지 않도록 내가 기억할게. 무지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뭐라고요? 십자가고. 이게 신약과 구약을 보면 잘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인간들을 엄청나게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심판의 큰 위력을 보고 나서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에게까지 이 언약을 세우고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비가 많이 오더라도 한계를 정해 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도 아직 응답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 한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그 고통과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놨다면 한계를 정해놓으세요. 죽을 만큼 막 힘들다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해도 하나님이 믿음만 딱 있고 중심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조심하면서 참으면 돼요. 그냥 방구석에 있으면 돼요. 방구석에. 옛날에는 이 방구석에만 있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방구석에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또 위로합니다. 17절에서도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19절 중에 계속해서 한 7번을 계속해서 또 같은 이야기 반복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것이 뭐라고요? 무지개. 모든 생물. 아니, 조금 전에도 위에도 또 16절에도 내가 기억할게 이러던데 또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이래 있잖아요. 또